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로 웰빙의 문제입니다.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조식품들도 많이 개발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요즘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체력은 영역이다, 막 서로를 도전하면서 건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몸을 늘 잘 관리하고 또 건강도 잘 관리해서 강건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그 안에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영적인 건강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러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몸이 하나이듯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역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우간다와 수단을 섬기는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 우리의 존재 목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 성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이래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단연 초대교회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시대마다 한결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동경하는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동경하던 초대교회는 볼품 있는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 있거나 좋은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안락한 의자나 더군다나 냉난방 시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그 교회를 동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고 건강한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의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진리 공동체여야 되고 말씀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먼저 무게를 두고 헌신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섬김, 자칫 자기 의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처럼 교회의 중심에,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의 토양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든 어두운 역사에서 돌이켜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는 항상 거기에 먼저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들 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성전을 재건했다고 찾아오는 부흥이 아닙니다. 성전 하나 세웠다고 그것이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저들에게 일어난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시점이 정확히 어느 때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헌신하게 되면서부터 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자인 에스라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모여서 저들은 바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간곡히 청한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7월 10일 속죄일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근 2주간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청종을 해요. 말씀에 진짜 마음의 무게를 두고 청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들이 말씀을 떠나서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깊이 찔림을 받고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울더라. 저들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다가오고 그 깊이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금식하며 또 더욱 회개하게 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들이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저들은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왜 율법책을 요구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을까요? 저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저들에게 기준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타락과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그런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징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저들이 외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결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저들은 마치 중세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외쳤던 구호처럼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풍성해질 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진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유대 제사장의 무리까지 와서 이 말씀에 복종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교회에 풍성해질 때 그저 종교인으로서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을 기울이는 좋은 말씀의 토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저들이 기도에 힘을 기울였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다른 일보다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에 힘을 기울였을까요? 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기도의 가치를. 기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신비한 능력을 저들은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또 다른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기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잉태되었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에 자기들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모든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일심으로 헌신하면서부터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기도 속에 잉태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영성을 회복하자.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자. 바로 그런 구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황제 숭배와 또 혹독한 핍박의 바람의 그 강도와 수위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 핍박과 엄청난 그 환란의 바람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초대교회는 수적으로는 작을 줄지 몰랐지만 결코 그들의 영성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생명력은 마치 가루 서마를 속에 들어가서 모든 반죽을 다 부풀려버리는 누룩처럼 삽시간에 로마 제국 산하에 퍼져나가더니 2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로마 온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주 특이한 구절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제3시 기도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9시와 제6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저들의 만남을 연출하게 되고, 저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물꼬가 완전히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두었던 그 가치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부흥과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또 말씀과 기도 중심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게 되고, 이 세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진짜 멋진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은사 중심의 섬기는 교회,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성도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강력한 생명력은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비단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깊이 있게 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온몸이 눈일 수 없고 온몸이 다 귀일 수 없습니다. 온몸이 다 눈일 필요도 없고 다 귀일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자기만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 은사들이 건강하게 다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그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될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실까요? 왜 직분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하며 기능적인 은사도 베풀어 주실까요? 무엇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냐? 첫째로는 온전하게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제 기능대로 봉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지휘 아래 자기의 음색을 가진 은사의 악기 소리들이 아름답게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가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그래서 은사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은사를 조화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하모니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하모니카예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특출난 은사들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한 교회가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드러났고 다른 교회에 없는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도 풍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니까, 조화 있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어때요? 은사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요. 가졌다는 은사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서로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귀한 말씀의 지식들이 풍성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열매를 가져요? 우리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대파야, 쪽파야, 양파야. 모두 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우기면서 다양성을 거부하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요.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능력 행한 병고침의 은사, 정말 한 교회에서 한 가지만 드러나도 대단한 교회일 텐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때요? 서로 자기의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졌다는 은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룩소와 검은소와 또 붉은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세 마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늘 서로 깊은 우애를 다지며 어느 곳이든 함께 행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사자가 늘 매일처럼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함께 있어서 어떤 저들을 공격하면 셋이 함께 대항했기 때문에 사자가 도저히 그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전합니다. 야, 세 마리 소들 가운데 가장 힘센 것이 자기라고 붉은 소가 은근히 뽐내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얼룩소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여태까지 셋이 힘을 합해서 모든 악한 짐승들을 함께 물리치고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을 다 힘을 합해서 함께 했는데 자기가 혼자 다 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섭섭이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붉은소 그놈 참 건방진 놈이네 하고 쓴뿌리가 돋기 시작했어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한 사자는 이제 붉은소와 검은소에게 가서 세 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다고 얼룩소가 그렇게 자랑하던데, 그리고 다른 짐승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얼룩소가 자랑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었어요. 사자의 이 말에 두 마리 소도 얼룩소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다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붉은 소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 얼룩소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룩소도 질세라 함께 뿔이 빠지도록 둘이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날부터는 3마리의 소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자는 마침내 좋아라 하면서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맛있게 잡아먹는데 안심 따로 뜨고 등심 따로 띄고 턱걸이 곰탕까지 해서 아주 맛있게 잡수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가진 재정을 나누고 가진 은사와 재능을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섬겼어요. 우리의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빙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하려면 나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서빙하면서 섬김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갔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공동체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인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애굽을 갓 빠져나온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기꺼이 헌금하면서 헌물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자기의 공귀한 재주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성전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마침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더니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주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분량을 따라 주신 아름다운 은사로 조화를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수준과 축복의 수준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마지막 3번째,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성도. 초대교회의 건강함은 어디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냐면 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나올 때에 성경은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주님은 주를 증거하고 주의 일에 열심인 우리들을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뒤로 물러서거나 쓴뿌리가 나서 주님께로부터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선택받고 그렇게 여김받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말이에요? 삶 속에 있든지 신앙 속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성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사도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용히 보면 사마리아 도성에서 아주 놀라운 중심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말은 사도건 집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들이 서가는데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면서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자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바나바를 저들을 양육할 지도자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변증에 탁월했던 사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바로 그때에 저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나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저들을 어떤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명령 때문에 저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 그 최고의 명령을 위해서 교회의 가장 보배롭고 최고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주의 역사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 엄청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간다 사역을 마치고 전주에 있는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따라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교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고민 하나 털어놓고 싶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제 아들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 잡기 시작하고 진짜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저 녀석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가 된다고 그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제발 선교사님 좀 말려주세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모습만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흩어져서도 교회여야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의 예수의 모습이 삶 속에 확증돼야 되는 것이 직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도전해요. 진정한 교회의 크기란 그 교회의 숫자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에 있다. 성도의 신앙의 크기는 세월의 연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에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하자마자 작년에 1호 선교사를 코트디부아르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2호 선교사를 네팔에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무슨 대단한 재력이 있다고 무슨 대단한 어떤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선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로 점점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차적인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개인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진짜 선교의 가치를 두고 중점을 두고 선교적 부름에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축복된 민족, 가장 민족이 번성하며 형통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온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오는 그 영예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영국이 선교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예요. 미국이 가장 번성할 때 역시 선교의 한 중심에서 쓰임받았을 때입니다. 동방의 은둔의 나라, 아무도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은둔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자원의 부족과 또 좁은 영토 할 것 없이 여러 발전의 가능성에 아버지 연루된 아무것도 자원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것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결코 다른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한국이 선교적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 안에 강합니다. 선교적 부름에 순종하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비전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과연 그러면 우리 은혜비전교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나는 주님이 말한 바로 그 성도인가? 다시 한번 부르심의 본질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동체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진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들, 은사 중심에 섬기는 교회, 은사를 따라서 조화롭게 턱을 세워가면서 섬기는 성도,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 전도하며 선교에 힘을 기르는 성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역사의 많은 징조들이 서서히 수면 위에 올라서 병행선상에 함께 올려서 함께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우리 다른 조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조카가 중학교 선생이에요. 영산포에서. 그런데 이 조카가 내가 요즘 잘 지내냐고 물었더니 요즘 경찰서 다니느라고 바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인텔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 들락달락 하느라고 바쁘다는 그 말을 들려줘요. 제가 마음속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의 단편적인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행여라도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거나 내 스스로를 속여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에서 밀려나거나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오히려 벗겨나는 그런 엉뚱한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 내 자녀들의 구원신앙 괜찮은가? 한번 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내 마음, 신앙을 다시 한번 감검해보면서 믿음 승리하는 한 시대를 복되게 쓰임받고 진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승리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